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도록 한 주간 교육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복된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 건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관적이야 혹은 객관적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누군가 내가 어떤 얘기했을 때 그거 주관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객관적이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관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이다라는 표현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어떤 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모든 것이 다 객관적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과학일 겁니다. 그렇죠. 과학은 아주 객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도 연구자의 주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하는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불리는 과학도 어떻게 보면 주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적인 가설을 세울 때에 그 가설을 세우는 사람은 연구자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나온 어떤 데이터를 평가할 때에도 연구자가 전제한 자신의 주관을 따라 데이터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엄밀하게 객관적이다라고 불리는 영역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의 환상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모두 이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할 때 역사 또한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많이 들으신 표현일 겁니다. 역사는 누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기록이 달라진다. 많이 들으신 표현일 겁니다. 굳이 이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역사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역사가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역사,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역사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 중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한 것을 해석한 것이 역사다.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지만 주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역사는 선택된 거고 해석된 거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들 가운데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입니다. 그리고 역사가가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해석한 것을 그 역사가의 역사관, 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역사에 대한 역사관은 역사가의 수만큼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사관을 몇 가지만 그냥 나열해 보면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 역사관, 유물주의 역사관, 영웅주의 역사관, 문명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등등. 역사관을 나열하자면 하루 종일 나열해도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객관적이나 주관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역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을 저희들이 그저 읽어가면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잘 읽으면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책의 서문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저자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갈 때 어떤 형식을 따라 기록하고 있냐면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책의 형식을 따라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저자 누가는 나의 복음서는 역사기술, 곧 역사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의미가 있게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고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을 내가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누가의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의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고 누가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때문에 신학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의미에서의 신학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신학자십니다.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저는 다 신학자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누가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라는 것,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가가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역사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또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모든 사건, 우리들이 경험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누가의 이 역사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지만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의 서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독자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없고 당시 신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데오빌로라고 불리우는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이방인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 사람을 데오빌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데오빌로의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게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독자로 이해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처절하게 고민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데오빌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의 독자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데오빌로 혹은 데오빌로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흔드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자연현상 중에 일식이 있습니다. 일식 아시죠? 태양과 우리 사이에 달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일식을 빗대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식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 인생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게 된다. 달이 태양을 가리워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있어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이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냐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어려움을 당하는 욥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야단쳤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와서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워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그 과부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를 찾아갔고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에게 마지막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양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해피엔딩 같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대한 과부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되자 이 과부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들의 죽음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아들의 죽음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 슬픔을 고백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과부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과부가 하게 됩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알기까지 아들이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내 아들을 돌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아들이 죽는 경험을 통과하고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고백을 듣고 과부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일이 과부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 우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할 수 있다. 그때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이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이 눈먼 사람이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뜨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눈뜬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아들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을 이 부모가 알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한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지 말고 아들에게 가서 물으라. 그렇게 부모가 답하고 있습니다. 출교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부모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눈이 멀었다 눈뜬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아들이 눈이 뜨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눈 떴기 때문에 내가 출교당할 수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이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경험해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를 버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버린 그 순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 눈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많은 경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함께 하고자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유대인들도 부모도 저를 버렸을 때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부족함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 속에 있었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눈먼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 일, 그 사건들이 너무 힘에 겨워 그런 것이니 조금만 힘을 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달에 의해 태양이 가리워져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태양이 가리워져 어두워졌으나 칠흑과 같은 밤은 아니다. 희미하게나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데오빌로일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데오빌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들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데오빌로일 수 있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데오빌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힘에 겨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건들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이고, 내가 수고함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고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니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교훈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 내가 있음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양육해낼 수 있다면 힘겨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잘 실천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